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천천히 함께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서기가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뤄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뤄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되 집에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잘 아는 군대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나가게 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똑같은 그 사건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반응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 자인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29절로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신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6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신 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거라사라는 지역은 마태복음에 가다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쪽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10개의 도시가 연합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영향권 아래 있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이방인의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땅에 발을 디디실 때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 도시의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인데, 이 사람을 설명한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27절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또 두 번째로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또 세 번째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사회적 규범과 단절되어 있던 자였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사회 속에 제대로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하며 얼마나 지금 고통받는 상황이었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함께하지도 못했고, 또 한 명의 사람만의 삶이 아니라 그것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삶도 함께 파괴됨을 설명해주고, 또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무덤은 죽음과 고립을 상징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삶이 무덤 사이에 거함을 통해 점차 죽음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며 생명이 아닌 죽음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며 부르짖으며 엎드립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 자가 하는 행위는 단순히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엎드린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귀신 들린 자가 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기에 부르짖으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을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으니 예수님은 갈기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어서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 구절 29절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만 괴롭히고 이제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나오는 배경 설명이 귀신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묶어놔도 그 묶은 것을 끊고 광야로 달려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묶어놓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묶어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은 처음에 같이 살펴본 대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가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가신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같이 보고 있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내리신 이후에 하신 사역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나가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마도 이방 땅에 거하는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이 사람을 위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돼지떼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을 보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키우는 것조차 좋게 보지 않았고 그들도 스스로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 지역에는 돼지떼가 있는 걸로 보아서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으며 또 그 지역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도 이방인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을 위해 거라사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에 나오는 구절이 풍랑을 먹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 타고 풍랑 가운데 나오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위해서였지만 결국에 이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찾아가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3절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군대 귀신의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 칭하죠. 그리고 그 뜻에 대해 많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군단, 군대 같은 집합체에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7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도 극심한 고통과 억압에 눌려 있었는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는
숫자가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그저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거라사 지역에 방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한데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의 거하는 것처럼 귀신 들리나 사탄과 같은 악한 영들이 갇히는 곳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 간구하는 이유는 무적행은 악한 영들이 활동이 제한되는 곳이기 때문에 갇히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서는 마침 그곳에 돼지떼가 산에 있었음을 말하며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허락하시고 33절에서 귀신들이 결국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왜 돼지떼에 들어가길 원했는지, 그리고 왜 돼지떼들을 다 호수에 빠지게 해서 죽게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래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파괴적인 행동을 좋아하기 때문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여기서 돼지떼가 가지는 상징성에서 알아야 되는데, 돼지는 아까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에게 부정됨을 의미하였습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정된 무덤 속에 머물던 귀신 들려있던 자가 이 땅에 그 무엇보다 정결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은 여전히 부정된 존재이죠. 그렇기에 부정된 존재인 돼지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이라는 죽음에 가까운 데 있던 귀신은 다시 돼지들에게 들어가 호수에 빠뜨리며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었던 자는 이제 귀신이 떠나감으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34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34절을 보면은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일을 보고 두려워 성내와 마을에 가서 알리게 되죠. 갑자기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이 나와서 자신이 치던 돼지떼에 들어가고, 또 그 돼지떼가 다호수에 빠져 죽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렵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가서 알린 것입니다. 이에 35절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3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27절 말씀과 함께 봐야 되는데, 27절 말씀은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었던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옷을 입고 또 집에 거하지 않는 비이상적인 정신에서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음을 볼 수가 있고, 또 부정됨과 죽음을 상징하던 무덤 사이에서 거하던 자가 아닌 정결하며 또 생명 대신 그 예수님 곁에 거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오랫동안 귀신 들린 채 살아온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말은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든 치료해보기 위해 이 사람을 묶어놔 보기도 하고 별 행동들을 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소용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그저 말씀으로 이 귀신 들린 자를 정반대의 모습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본인들이 스스로 경험했던 모습들과 또 본인들의 능력으로 안됨을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그 후 36절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들으며 귀신 들린 자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땅에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말합니다. 떠나달라고. 그리고 똑같은 역사를 본 자 중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38절에 보면은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신 들려 고통스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취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27절에서 집에 거하지도 않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 거하지 못하며 고통받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기 위해 일부러 거라사인의 땅, 이방인의 지역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라시는 것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치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집에 돌아가 귀신 들리기 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 회복하셨는지 또 구원하셨는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만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상을 주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을 누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날 사람들, 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붙여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는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했을 수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증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역사와 은혜와 회복이 오늘 나를 통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의 차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던 이유는 결국 물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적은 물질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본문 마가복음 5장 13절에 의하면 이 돼지떼는 약 2,000마리나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일로 자신들의 재물이 상할까 봐 걱정하며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았지만 물질을 포기 못해 물질을 더 중요하게 보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가려지고 물질만이 보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이 그 은혜를 알고 일상 가운데 그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때론 내 이득과 물질을 위해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정된 이방인의 도시, 부정된 귀신, 부정된 돼지떼가 있는 곳으로 친히 나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된 도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에 부정대에 눈이 가려져서 떠나달라 말할 때 미련 없이 아무 말씀 없이 그 부정된 도시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며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오늘 모습 가운데 부정되기에 가까이 가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또한 내가 부정되어서 내 이득과 물질을 위해 눈 가리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떠나달라 하실 때 미련 없이 떠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때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섭섭한 마음,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였으면 미련 없이 다음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